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또는 군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 또는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병사, 군사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빌립보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르쳐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형제라 또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빌레몬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내어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귀와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와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병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용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용병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병이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의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군사훈련을 받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어떤 부대라든지 어떤 나라에 자기를 나를 사주세요, 나를 고용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많은 돈을 받고 용병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용병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찾아오고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용병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을 받고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용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요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군대에 가면 이제 총을 들고 막 이렇게 제식 훈련을 하고 전쟁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각계전투라는 것이 있어요. 총을 들고 어떤 고지를 향해서 막 이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이제 뒤에서 아니면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병사는 총을 들고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할 때는요 뒤에서 막 총을 쏴요. 쏘고 야 안 뛰어가면 다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럼 그거 무서워서라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물론 뭐 실탄을 쏘는 게 아니라 공포탄을 뭐 쏘고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하지요. 근데 하여튼 막 총소리를 내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여기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피해가야지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웅덩이가 있어도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웅덩이를 밟고 물에 빠져서라도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뭐 이렇게 담벼락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가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산이 있어도 길이 없어도 돌격 앞으로 가면 앞으로 그냥 가야 되는 게 참된 병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게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병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병사가 편합니까? 편하지 않은 거예요. 병사는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무슨 편한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군인은 군인이에요. 힘들어요. 훈련이 있고요.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더 나아가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기쁨으로 그것에 참여하고 이겨나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속자인데 영광을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집에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가 이제 뭐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지요. 이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자기 상속의 권리만 이야기하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나는 몰라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저 괘씸한 놈 내가 너한테 물려주나 봐라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상속자라고 하면 유산을 상속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나는 예수님의 병사야, 아, 나는 예수님의 군인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우리가 용병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다는, 우리는 상속자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고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물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우선이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제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돈이 많아서 여행도 좀 다니고 휴식도 좀 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늘은 좀 쉴게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쉬겠어요. 오늘은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좀 쉬겠어요. 우리는 그럴 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얘기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있으면 좋고 건강이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편합니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 안 오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몸은 자꾸 아프고 돈은 없고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옆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박해가 오기도 합니다.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니니까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이 모임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 당장 그만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려움 좋아하는 것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 병사라서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나 예수 믿으니까 몸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랄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인은요, 부름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자들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하죠. 군대에서 이제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집 영장이 탁 나가오면 남자들은 군 입대를 합니다. 훈련소에 먼저 들어가지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일반인으로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갔는데 영장을 받고 군대에 훈련소에 딱 입소를 하면 그때부터는 신분이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민간인으로 있었던 일반 이 옷들을 벗어버립니다. 나라에서 주는 군복을 입어요. 군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모자를 쓰게 되지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소유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말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 계획이 아니라 그 군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그 군에서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 자던 사람도 군대 입대하면 아침에 6시에 기상나팔이 빵빵빵빵 울리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피곤해요. 아침에 저는 10시, 11시까지 자는 사람이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안 돼요. 6시가 되면 안 일어나면 와서 막 두드러 깨웁니다. 나가서 막 점호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저는 아침 안 먹습니다. 저는 식생활에 아침 안 먹고 점심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다고 소용없어요. 아침 먹으러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대의 계획을 따라서 또 비상 상황이 생기면 비상 상황에 따라서 그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병사는 사생활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겠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고 사사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는데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홀딱 빠집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국 그 여인 때문에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가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생활에 얽매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일이 많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요. 건강도 챙겨야지요. 친구도 만나야지요.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생활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제가 바빠서요. 우리 성경 공부 좀 할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좀 한가해지만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한가해질까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고, 퇴직을 하면 또 다른 일로 바쁘다고 하고, 한가하지 않습니다. 한가해지면 할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활에 얽매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랬어요. 병사는요,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병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나라, 내가 속한 그 부대를 기쁘게 해야지만 좋은 병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렇게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스파이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마치 스파이처럼 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당신이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사생활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